아비가일이 받은 은사의 두 번째는 섬기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냥 말만 잘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믿음이 있으되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오늘 28절로부터 31절까지 잘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은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호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자, 오늘 이 말씀의 문법을 바라보면 이 여인네는 지금 다윗 왕을 가리키는 어떤 문법의 내용과 흡사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듣기 전에 그래서 먼저 이 말을 잘하고 엎드려서 고개를 엎드리고 내가 혹시라도 말을 잘못하면 용서해 주라, 내가 혹시 말을 잘못하면 이해해 주라, 이런 말들이 먼저 앞서갔다는 것을 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섬기는 은사는 마음을 바꾸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 나발이 이것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구나. 근데 미련한 자 중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아내가 있었구나. 이 아내를 보니까 죽이려고 하고 달려가고자 하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말을 잘하면 생각이 바뀌고 섬기길 잘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다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오늘 섬기는 은사는 마음을 바꾸게 했는데 하나님도 나오죠. 내 주왕이시여. 훌륭하게 분명히 다윗 왕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으리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12장에도 예수로서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 이 말씀을 했죠. 늘 철학에서 말씀했던 말 잘 알죠. 죽고자 하면 산다, 즉사필생.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필사직생. 분명히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이 이 세상의 많은 군자들에게도 쓰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여기서는 죽고자 하지 않으면 이 여인네가 다윗 왕한테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언제 받았냐? 이미 사무엘상에 16장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대담성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28절부터 쫙 말한 거면 참 대담했습니다. 든든한 집에 대해서 생명을 찾은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싸개라고 말을 하고 여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도 될 것이고 오늘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그 주의 마음 31절로 기록한 대로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마음을 움직였어. 그 섬기는 자세로 말이죠. 믿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고 큰 어떤 왕의 자리에 앉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이 여종을 꼭 돌아봐 달라는 그 말을 하죠. 이 말은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도 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정탐꾼을 둘을 시켜서 마지막에 다 파멸하고 우리의 가족을 자주댕기를 늘어뜨리는 우리 가족을 살릴 때에 분명히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정탐꾼이 반드시 진멸하고자 할 때에 자주색 댕기를 늘어뜨려라 그래요. 그래서 그 가족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에휴, 미래 걸 갖고 뭘 걱정하고 얘기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비가일은 먼 미래일까지 얘기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은사는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현재도 알지만 미래도 알고 사람의 생각도 투시하고 마음도 투시하고 저 사람의 행동 거절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도 알 수 있는 것이 은사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비가일이가 은사가 어느 정도 받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받았다고 교만하고 거만했느냐? 아니잖아요. 아비가일은 얼마나 겸손했어요. 앞자락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종에게 하사하고, 내 남편은 날마다 잔치만 벌이는 남편이지만 그 죄를 다 나에게 돌려달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주의 종도 살리겠다고. 오늘 아비가일은 참 중보를 잘하는 여인이었어요. 아십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살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잠언서 16장의 마지막 절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분이 막 금방 나서 혈과 육이 나오면 은혜에 미쳐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 떠나간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12장의 19절로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 혈과 육을 죽일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 교회들에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1절로부터 계속 말씀했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가지고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취했으면 입어야 되고 내 것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하고 입고 가져라 그랬어요. 지나가다가 옷장 사이는데 한번 입어봐도 돼요. 그것이 내 옷 아니잖아요. 입어본 것이지. 입어봐서 좋았으면 사야잖아. 내 거 만들어야지요. 그럼 매일같이 입고 다니는 거야. 천신갑주를 바로 그렇게 취하라, 그리고 입어라, 그리고 가져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런 단계별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바라봅니다. 섬기는 자 복이 있다 했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하게, 오직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난 사람들이 섬기는 자들이 그래도 뭔가가 국가의 위정자나 대통령에 잘 섬기는 자가 자꾸 올라가죠. 직장에서 열심히 상사를 더럽고 치사해도 경비들도 상사를 잘 섬기는데 경비들의 연세들이 다 많이 들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상사들은 이제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50대도 있습니다. 대리도 섬겨야 되고 과장도 섬겨야 돼. 과장은 상무를 섬겨야 되고 상무는 전무를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섬기는 것이고, 잘 섬기고자 하는데 뻣뻣하게 섬기는 사람 없잖아요. 명절이 되면 섬기기 위해서 각자들에게 과일상자, 갈비상자, 북어상자, 별상자를 다 갖고 가지요. 왜? 잘 봐주세요 그러고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구약부터 신약에도 잘 섬겨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인정받는 사람은 복을 받았지만 섬기지 못한 자들은 절대 복을 못 받았어요. 나도 한 여인 있는데 기분 나빠. 내가 왜 저 사람들에게 잘해야 돼? 룻기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잘 섬겼으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을까? 예수로서 족보가 되었겠느냐, 그 말이야. 섬기기를 잘하는 자는 대접을 받아요. 공경을 받습니다. 섬기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받기를 원하지 말라는 거죠. 다 상전을 섬기듯이 섬기는 자들이 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결국은 마음을 바꾸게 해요. 그래서 때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쓴뿌리를 내려놓고 혈과 육을 다 내려놓고 자꾸 섬겨주려고 애를 쓰면 남보다 낫게 여기라고 빌립보 교회들에게도 2장의 7절 8절을 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바쳐졌다고 했어요. 섬기는 자승들이 될 줄 알아야 돼. 근데 은사와 능력을 받으면 받으려고만 해. 목사가 되고 준목과 전도에 받으려고만 해. 섬기려고 안 해요. 생명수에 소속된 중회전과 성도들은 섬기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식당에서 밥하고 반찬하고 카텐 빨아다 붙이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거 해요, 안 해요? 섬기려고 그러는 거야. 섬기려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다 먼저 된 목사님들이 제일 뷔페 시대에 먼저 앉는데 가장 늦게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이종이야. 여기는 가장 제일 일바따로 먹는 사람이 초신자, 그리고 어르신네, 그리고 집사들부터 쫙쫙쫙하고 배우는 신학생들이 가장 늦게 먹어야 된다라고 섬기는 자세를 배워주기 위해서야. 아십니까? 그렇게 섬기는 그 마음과 생각과 자세가 완전히 배웠을 때에 빌립보서 2장의 7절 8절 9절로 쫙 얘기한 것처럼 그 이름 앞에 무릎을 다 꿇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만 하면 많은 여러분 무릎 앞에 무릎을 꿇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섬기는 은사예요. 아십니까? 백부장도 섬기는 은사가 있었기에 아이고 그러지 마사이다. 나도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이오이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까지 들어가오리까 말씀만 하여 주사이다. 이게 섬기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말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은 덕거머리 청년이고 수하의 밑에 달리고 12제자 쫓아다니는 거였어요. 그럼 100명보다 없죠? 근데 백부장은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으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기록한 걸 잘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능력이 임해서 하인의 열병이 나버렸다 그 말이야. 늘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5장의 수로보니 여인이 보십시오. 맞습니다. 저는 하인입니다. 맞습니다. 부스러기 좋아도 좋습니다. 종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니까 결국은 능력이 임했더라 그 말이죠.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무익한 종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뭔가 이랬다고 뻣뻣히 내세우지 말고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라 라고 친히 주님이 가르치셨다 그 말이죠. 이런 섬기는 은사는 여러분에게 훗날에 좋은 것을 남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대접을 하면 다 대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살았느니라.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5장을 통해서 이어서 말씀하죠. 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다 대접을 하며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봉사의 정신을 가져서 나는 지금까지 섬겨왔으니까 네가 나한테 섬겨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섬겨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도 섬김을 받을 때가 온다 그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죽는 그 시간까지 항상 주의 종이 되면 솔선수범할 줄 알아야 돼. 항상 피하지 마시고 먼저 굳은 일, 안 좋은 일 앞장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됩니다.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섬기는 은사입니다. 오늘 섬기는 은사는 마음을 바꾸는 역할을 했다. 아비가일이 받은 두 번째 은사였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은사들이 이 밤에 임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아비가일이 받은 은사는 지혜의 은사였습니다. 지혜의 은사는 행동을 바꾸게 합니다. 오늘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죠. 너를 보낸 하나님, 그 지혜로운 여인네 때문에 그 여인을 보낸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내가 심판주가 될 뻔했다. 그런 걸 오늘 아비가일 여인 내가 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거죠.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그 피하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로다. 그 피와서 이어내갔으면 밝은 아침이 되면 다 쓸어버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는요 바로 영감이나 바로 들어오면요 밤이라도 역사를 해야 되는 거야. 아십니까? 그 밤에 오지 않았더라면 아침에 벌써 다 죽었을 거라는 거야.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감은 즉시 행하라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물을 밤새껏 걷었는데 밤이 맞도록 내가 건지지 못했지만 말씀을 해주시니 이제라도 내가 순종하게 내가 바로 그물을 던졌죠. 내일 한번 다시 던져볼게요. 당신의 말에 의해서. 이러지 않았죠. 마태복음 4장에 그물을 긋고 있고 이미 거두고 있고 그런 사람에 나를 따르라. 즉시 따랐더라 그 말이에요. 지혜의 은사는요 행동을 바꾸게 합니다. 내가 정말 지혜를 받았다면 그 행동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밝은 아침에 이제 오늘 죽이러 온다고 알았어. 이 밤에 내가 피곤하니까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가리라. 이랬더라면요 한 사람도 남아남지 못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 있는 사상적인 지식과 상식과 경륜들은 금방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환상과 기도할 때에, 찬양을 할 때 느낌이 온다든지, 기도를 할 때 온다든지, 말씀을 볼 때 온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꼭 후에 일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종이 전에도 그랬죠. 뭔가가 딱 그냥 화장을 하고 있는데 눈썹 하나를 딱 그리는데 갑자기 어느 영혼이 딱 머릿속에 스쳐 떠오르더라고. 아 맞아, 그리고 해야지가 아니라 차라리 하나를 지우는 것이 빠르지, 지우고 영혼을 맞이하고 화장을 한쪽을 그리다가도 전화통화를 하는 그런 일들이 늘 습관이 되었더라고. 순간적으로 해야지 하고 그 다음에 딱 했더니 안 봐도 알아본 줄 몇 시나 갔니? 그랬더니 내가 바로 하고자 하는 시간에 나는 화장을 하고 있었고 그 영혼은 나갔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을 때, 옷을 입고 있을 때, 밥을 먹고 있을 때 나의 주의가 아니라 영혼 주의를 위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다 사상성들이 자기 인본주의로 갑니다. 이기주의로 가고요, 자본주의, 물질주의로 달려가죠.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우선이 되었기에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그 주의 종이 그 핏부림을 통해서 하는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게는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었고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었고 행동을 바꾸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이 마가복음 16장 말씀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역사하셨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내가 하고자 했을 때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을 보고자 했을 때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상담하고자 할 때 상담의 능력이 나오며, 사랑을 하고자 했을 때 사랑의 능력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요, 나를 맡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할지로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34절에는 다시금 지혜로운 여인에게 칭찬하는 모습을 잘 보셨습니까? 32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33절에는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께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했어요. 주 안에서 칭찬도 하는 것이죠. 그걸 고린도 교회들에게 주 안에서 칭찬하라고 분명히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에도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만 알면 됐지, 아니죠. 많은 주의 종들이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을 해요. 저 사람이 뭔가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어도 주의 종들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알았다 그냥 받아갖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어떻게 기른 마음을 가질 수 있냐, 너도 어려울 텐데 이걸 왜 갖고 왔니, 정말 고맙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도 가르쳐 주셨지만 오늘 바로 다윗이 지혜를 칭찬하고 있더라 그 말이야. 아비갈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었죠. 내 지혜를 칭찬하는데 어떻게 나를 막아서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사심으로 맹세한다 나를 영접지 아니었다면, 34절에 다윗 왕이 말 안 해도 될 걸 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뭐 이런 말까지 해? 잘 하셔야 돼요.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않았더라면 나는 벌써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것이고, 그리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주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하는 것을 하죠.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사람에게도 해야 되는 거, 야 너는 나보다 정말 사랑이 많구나, 넌 나보다 지혜롭구나, 넌 나보다 기도를 잘한다,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아니 저 인간이 나보다 늦게 들어온 집사가 어떻게 난 지금 목사 되었는데 나보다도 기도를 더 잘하고 나보다 말씀, 나보다 사랑이 더 많네, 이러고 싹 안으로 숨기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꾸 주 안에서 서로 칭찬하면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겠어요? 더 많이 사랑하지. 고린도서 12장 15절처럼. 그래야 안 그래요? 물질도 허비하고 마음도 허비하고 생각도 허비하고 뭔가 섬기려고 하고 행동으로 옮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이 많이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지혜 은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누누이 얘기했죠. 5절로부터 10절.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할 것이 사람으로부터 배운 지혜가 있고 타고날 때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타고날 때 지혜, 배워서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세 가지 지혜가 있다고 말하죠. 하늘의 지혜를 부여받아서 말씀을 증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14절, 15절, 16절로 쫙 말씀해요. 어째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배우는 거, 랍비의 그 배움도 없었는데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하늘의 지혜였습니다. 믿습니까? 말 잘하는 게 공부 잘해서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말 잘해요.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똑똑합니다. 사람이 원래 똑똑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쟤는 똑똑해. 이거는요 절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다 똑똑해질 수 있는 거야. 지식도 있고 지혜도 생깁니다. 다 건강해진 건 나이가 먹었어도 기억력이 좋아질 수도 있어. 그런데 때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들이 돼야 되는데, 잘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연세가 들었는데도 그렇게 기도를 잘하고 그렇게 말해서 기억력도 좋아 이렇게 칭찬하면 아, 나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말을 해. 근데 어찌하여 그것도 기억 못하고 저 영혼한테 미워져. 왜 미워했느냐? 나이가 먹으니 치매가 걸려오나 봐요. 일단 술을 참 잘해. 좋을 때는 아멘하고 자기에게 좀 지적사항이 들어가면 이상할 정도로 자기가 되는 게 많죠. 이런 것을 우린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늘 기억하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제자들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것이 우리 생명수계 주의종과 성도 되는 게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와 다른 주의종보다도 결단코 낫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말씀도 더 나야 되고 믿음도 사랑도 봉사도 겸손도 다 더 딴 사람보다도 월등해야 돼. 왜 그러냐? 은사 능력이 크니까, 더 많은 걸 주었으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아비갈이 받은 은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이것을 다 포괄적인 게 너무 여기서는 다 1.1에 나가면요 어마어마하게 은사가 많아. 아비갈한테는 아비갈이가 받은 은사가 첫째 뭐라고요? 언변의 은사는 무엇을 바꾸어요? 생각을 바꾸어준다. 두 번째는 섬기는 은사는 뭘 바꿔요? 마음을 바꾸어줘요. 세 번째 지혜 은사는 무엇을 바꿔줘요? 행동을 바꿔줍니다. 믿습니까? 오늘 아비가일은 언변의 은사 그리고 섬기는 은사 지혜 은사를 가지고 다윗왕 마음만 움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도 움직여갖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있었으니 나발은 미련한 자이다 라고 이 말 속에 씨가 있다고. 얼마나 미웠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어요? 나발을 잔치를 벌일 때 목이 뻣뻣해서 갔어. 하늘나라로 갔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좋은 세계가 펼쳐졌어. 다윗의 아내가 돼버렸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신부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들을 부여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은사를 받으러 오신 거야. 아비가일을 받은 은사가 참으로 좋다는 걸 아시면 더더욱 사모하셔서 이 입술도 언변의 은사를 주어서 생각을 누구든지 생각을 바꾸게 하옵시고, 섬기는 은사가 더욱더 나오게 만들어 주셔서 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옵시고, 더더욱 지혜 은사를 주셔서 저 사람의 안 좋은 행동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은사를 부여받으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종이 하늘의 지혜의 은사를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또다시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널 갖다 헤아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도 또다시 지혜를 가지고 섬기며 그리고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와 능력을 부여받게 되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종,
선지자, 사명자들이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을 드립니다.